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 밖의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한 구속을 입은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방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편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해야 우리가 의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 의를 입으려면 믿음의 방편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이 방편이 아니면 안 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편 아니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신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의를 입는 유일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오후 시간에는 요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 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오후 이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정죄가 되었고 정죄, 죄를 정했다 그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이 우리의 미래가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인 것입니다. 그 의가. 이 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의를 믿는 것, 의의 역사를 믿는 것, 의의 실상인 예수를 믿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22절 본문에 보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 이걸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돼요. 이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 얻었죠. 우리는 이걸 또 생각하면서 주님을 또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을 얻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노예 주인에게 대신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그 뜻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주님이 값을 내고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속량한 것이 뭘로 했는가? 피로 했대.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믿는 자가 있으면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급히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며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식 중에서 여러분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피로 만든 거. 순대는 돼지 창자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섞어서 피를 부어서 그걸 주물려서 그 안에 넣어서 익혀서 먹는 거죠. 이것도 그 순대도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새 세월이 많이 지나서 피로 안 하는 순대 속도 그런 것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100% 이러지 말아라 말은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 순수한 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로 피도 막 마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또 어떤 피를 갖다가 국에 부으면 선짓국 같은 거 이런 피로 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것은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로써 우리를 구원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사함이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피 흘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인데 몸에 피가 빠져나오면 사람이 죽게 돼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이 어떤 값을 내놨느냐? 피를 내놨다 그 말이죠.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내놓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주받았어요.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거예요.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불가견적인 우리는 교회예요. 나를 무엇으로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것은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내놓고 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 아니면 안 돼요.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럼 이 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하나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에,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속량하시는데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친시켜 줍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시켜 주셨다. 이 피가 화친시켜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피의 역사는 화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이 역사를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화친시키는 역할. 그럼 이 길을 누가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되죠?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인데 처음으로 그 흐름과 순서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약속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표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실 것을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옷을 입혀줄 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죠. 그러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옷을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짐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짐승이 죽어야 되고 세 번째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가죽이 너한테 오기까지 가죽을 입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느냐? 짐승의 선별이 있었다. 예비된 짐승이 있어야 되죠.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으면 피를 흘리게 되겠죠. 피를 흘리고 죽어요. 죽으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그걸 갖다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물, 여자의 후손과 뱀과 여자의 후손 그것을 설명할 때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인데 그분이 바로 제물이라고 말해요. 제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구약의 제사 제도로 확대가 됩니다. 짐승은 소나 양과 염소 또 새, 곡식 중에서는 제사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소제도 있고 하죠. 그러나 이 제사 방식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방법이 신약에 이르러서 실상적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뭐냐? 거꾸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라.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가죽을 얻게 하신 그분이다. 이분이 5가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실상이신 예수님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시해 주실 때 주님의 이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길이 참으심이요.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고 삼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장 멸할 수 있는데 그분이 길이 참으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겨주셨다.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 힘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바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시켜 준 거.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준 거. 우리의 죄 문제를 죄 없는 사죄, 죄 없는 자, 무죄자를 만들어 주신 거. 이것이 피의 역할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속, 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어떠한 값인가? 어떤 값을 내놨는가? 생명, 즉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님을 어떻게만 하면 내 것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 얻게 돼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셨다 그 말이죠.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막 올라와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우리는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갈급이 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그 말이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의롭게 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돼요. 의롭다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성법, 하나님에 대한 지공법, 이것을 통과한 자가 됩니다. 죄 없는 자는 부담이 없어요. 길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경찰이 호루라기를 삐삐 불잖아요. 그러면 죄진 자는 뭔가 찔려서 막 도망가요. 그런데 죄가 없이 당당한 사람은 경찰이 오든 누가 오든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 경찰이 와봐야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죄자는 그렇게 나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100% 있죠. 100%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은 발견할 수 없지만 그 의라는 것이 그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자, 그 빛이 오정에 대낮 12시에 이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태양빛보다 더 빛나죠. 얼마나 밝은 빛이에요. 주님이 그 광채로 오셨어요. 자,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의는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의의 빛은 이렇게, 빛은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도 쳐다보면 우리가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눈에 보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요 남용이에요. 완전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태양도, 이 가견적인 물질도 눈으로 봐서 못 보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겠다.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똑같은데 막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완전하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해서 나온 것이 영계라고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완전해서 나온 형체, 영적인 형체도 안 보여요. 근데 영적 형체보다 좀 더 둔한 것이 신령한 물질이란. 여러분 공기 같은 거 안 보이죠. 산소 이런 게 안 보이죠.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신령한 물질이 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아래 것이 일반 물질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나무, 풀, 돌 다 보이잖아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타고 올라가면 완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완전은 뭡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형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빠요. 여러분 가슴속에 나왔다 옆 사람한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 하나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옆 사람 들어갔다 하나님 빨리 그 사람한테 찾아갔다가 하나님 우리 사람 같은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집니다. 완전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속에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누가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율법 자체는 나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고 죄 문제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율법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죄 문제에서 마귀 문제에서 사망 문제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해방시켜 준 것은 율법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 씻음을 얻게 되었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속도전을 내가지고 매 주일 오후 때마다 그 예배를 오래 길게 해가지고 가뜩이나 여러분 신경이 곤두섰을 것인데 이거를 설명을 또 어떻게 되는가.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안 해요?
율법은 정죄하죠. 그리고 나에게 심판을 선언합니까? 안 합니까? 선언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인도해 줍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죠.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었으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는 나에게 율법은 다시 찾아오신다. 그래서 과거에 못 지켰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걸 지금부터 다시 하라고 그 율법이 나에게 또 율법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은혜주의,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살아가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은혜주의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율법을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주의예요. 이걸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훔쳐서 도둑질 했다 그 말이죠. 도둑질하는 그것으로 깜빵 갔어요. 그 깜빵 가서 살았어요. 사는데 어떤 형을 다 치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왔으면 이제 그 형을 다 치르고 값을 지불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가만 남아있죠. 죄는 없는 거라. 일단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네가 또 도둑질하면은 거기서 죄를 지은 데다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나중에 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도둑질을 안 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 야, 이건 한 5분만 더 있으면 끝나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이 이해를 하려면 천상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3절) 보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3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 과거에 범죄했을 때는 죄 문제는 예수님을 사람의 형태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이 대집을 쓰고 정죄당하고 대신 주님이 십자가 밖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대속을 입혔죠. 입히고 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이거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의 요구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문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된 자에게 율법은 뭘 요구하시느냐? 성화를 이루어가라.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성화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됩니까?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갖다 붙여가지고 다 용납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또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주일날 뭐 밥 사 먹어도 된다. 돈 매매해도 된다. 예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으니까 그 요구를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책꽂이 있죠? 책꽂이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아들이 주일에 대해서 교회 가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주위에서 자꾸 안 지키고 하니까 이제 주의를 지키다 보면 서로 대화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많이 샀어요. 그걸 막 읽고 막 그래요. 그 내가 질문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성경들 하면 되는데 성경들 하면 알지. 근데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려면 그들 지식 위에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또 예수를 부정하는 또 주의를 어겨도 된다는 그런 사람 책도 읽어야 그 사람들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야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그러니까 책을 안식일과 주의를 그거 가지고 대화 한번 하려고 책을 6권, 7권, 8권만 사가지고 막 재놓고 읽는 거예요. 계속. 그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 되겠다. 이것저것 읽다가 되겠다. 원칙은 버리지 말고 읽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애들이가 주의를 지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려면 그거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 있죠. 요거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은 뭘 요구하는가?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늠해서 붙잡혀 왔죠. 율법으로는 그 여자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끌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를 그 여인을 예수님 계신 곳에 한가운데 두고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나이다. 율법이 끌고 온 것이 예수께로 왔죠. 그럼 예수를 만나면 구원 얻어요, 구원 얻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했죠. 그리고 주인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으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정했지? 죄를 졌지? 그 죄를 내가 너한테 대속의 공로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꼭 지켜서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인간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뭡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